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유명하죠.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습니까?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믿습니까는 사실 이제 그냥 믿습니까? 라기보다 아마 부흥회라든지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억양을 들여보셨을 거예요. 믿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부흥회 때 혹은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믿습니까?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이렇게 아멘 하시는 것처럼 아멘 합니다. 그 누구도 제가 좀 잘 모르겠네요. 믿음이 좀 없네요. 좀 의심스럽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 제가 사회 볼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목사님 설교 직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두운 표정으로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시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냥 내려갑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불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심. 좀 그럴듯하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닐까 싶어요. 의심. 여러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잘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릴 시절에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게임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믿는 그 게임이에요. 믿음 게임.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때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뒤에 있는 다른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이 이거 잡아주는 거예요.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뒤를 친구들을 제 차례가 됐을 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수업 시간은 아니었고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잡아주기로 했어요. 딱 넘어졌는데 이 분명히 넘어진 지 좀 돼가지고 분명히 친구들의 손에 닿을 때가 됐는데 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반 정도 넘어갔는데도 느낌이 없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갔는데도 아무런 잡아주는 그 기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제가 뒤로 발을 디디고 이렇게 좀 일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요, 바로 뒤에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굉장히 밑에서 저를 놀리려고 거의 바닥 수준에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뒤로 넘어지다가 손이 안 닿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다음부터 친구들, 진짜 잡아줄게, 다시 해봐. 이러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그 손길을 의심했어요.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삼국지에도 조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조와 여백사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조가 동탁을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자신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었던 그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잠시 숨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숨어 들어가서 아주 환대해주는 여백사의 가족들, 일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잠시만 묵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잠깐 쉬라 하고 밥을 차리는 중에 여백사라고 하는 사람은 술을 사기 위해 길을 떠났고요.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이 조조가 자던 중에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막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놈을 어떻게 죽이지? 칼로 죽여야지. 꽉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대문도 틀어막아.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조가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죽여서 동탁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심이 생기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여백사의 일가족을 다 칼로 쳐 죽이고 도망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조조에게 돼지를 잡아주려고 돼지를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고 이놈을 어떻게 죽이지? 칼로 죽여야지. 도망치지 못하게 대문을 막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도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비롯한 하와에게 그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먹고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 모든 것을 먹지 말고 딱 하나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좀 말이 좀 복잡한데 좀 이해가 되시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고 딱 하나만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물어봐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이 여자에게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 하셨나? 그래서 그 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요, 이 나무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뱀의 질문을 듣자 이 여자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게 여자라서 의심이 생겼겠어요? 여성이라서 의심이 생겼겠습니까? 인간은 딱 똑같아요. 저도 친구들이 좀 안 잡아주니까 의심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이 생겨서 이 뱀에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몰라? 안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심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편지의 수신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고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휘피스테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발음도 어렵고 좀 단어도 어렵네요.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아래에 서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원어의 의미가, 그 기본적인 깔려 있는 의미가 아래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아래에 서 있는 게 뭐예요? 기초 아니겠습니까? 토대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먼저 토대를 지어요. 집을 지을 때 먼저 땅을 좀 어느 정도 파고요, 그 안에 토대를 쌓아요. 콘크리트로요. 이 토대를 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대 혹은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휘피스테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토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가장 기초가 뭘까요? 당연히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는 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증거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진들이 얻은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또 수동태잖아요. 증거를 했다, 증언을 했다가 아니라 증거를 얻었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증거를 얻은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확증을 받았다, 누군가가 나에게 확증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을요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을 누가 인정해 주었습니까? 누가 받아 주었습니까? 옆집 사람들, 옆나라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증받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말해요.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 분명히 피해 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께 대충 드렸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가장 좋은 예배였어요. 최선을 다한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확증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증언해 주셨습니까? 너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과 같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적당히 대충, 설마 아멘 하시고 빠져나가신 분 안 계시죠? 아멘 딱 치시고 아멘 하고 나가시고, 다른 방송 보시거나 다른 일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믿음의 제사,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잘 살펴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그 이전에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걔네들은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걔는 안 들어도 돼요. 야, 이놈 자식아, 학교 똑바로 다녀야지, 공부 똑바로 해야지, 너 옷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지. 아무리 얘기해도 옆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또 따라간다는 것,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실 때 왜 하필 동산 가장 가운데 두셨을까? 좀 감춰 두셨으면, 안 보이는 데 두셨으면 참 그런 의심도 안 들고 생각도 안 들고 유혹도 없었을 텐데, 이걸 왜 가장 가까운데, 가장 가운데, 물론 잘 보였다는 얘기는 없지만 가장 잘 보이는 그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항상 바라보면서 의심해라 이게 아니라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항상 가장 가까운데, 가장 가운데 두고요, 그것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인정하라고 거기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가장 가까운데 두어야겠지요. 가장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겠지요. 주일에 혹은 예배 시간에만 잠깐 꺼내드는 말씀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잠깐 펴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가운데에 두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막 열변을 토해서 이야기했을까?
솔직히 여러분 믿음 없는 분 계신가요? 다 믿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다 그냥 다 제가 제 생각으로는 99.9%의 성도님들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을까? 믿음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열심히 선포했을까? 아니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2장의 초반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들면서 열심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또 믿음으로 또 그들은, 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또 모든 사람들, 기생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를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가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수식하기 위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봐라, 이 증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성경, 구약 성경을 당해 쭉 열거 해놨더라고요. 그죠? 네. 여기 중간에 사사기에 사사들도 쭉 나와요. 믿음으로 사무엘까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드러내고 딱 써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결국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지금 믿음이 있다고 끝까지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믿음이 있어갖고 소리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올라오고 대학교 올라오고 취직하고 믿음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다가도요, 어느 순간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실족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함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론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지난번에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좀 주의 깊게 보진 않았지만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올림픽의 꽃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을 열심히 너무 더워갖고 쓰러지는 분들도 많고 중간에 멈추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잠깐 쉬면서 물 한 잔 마시면서 호흡을 고르고 힘을 비축해서 다시 달려나가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꼴찌라 하더라도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왜요? 완주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중간에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든 좀 의지가 약했든 뭔가 변수가 생겼든 쓰러지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박수를 받지 못해요. 1등하지 못해도 순위에 들지 못해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고통을 극복하고 완주한 사람들은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가는 시간, 믿음의 시간이 길든 짧든 오래 걸리든 힘겨웠든 상관없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 인생에서 좀 힘든 경험을 꼽자면, 육체적으로 힘든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꼽자면 신병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아마 20km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하반신이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정말 못해요. 저를 이제 인상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날렵할 것 같아. 막 축구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스포츠를 잘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큰 착각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달리기 정말 못합니다. 반에서 거의 꼴찌, 뒤에서 한두 명 이렇게 수준이에요.
지금도 못 달리고요. 달리는 거, 이 걷는 거 평지 걷는 거야 뭐 그렇게 걸을 수 있지만 등산처럼 이렇게 오르막 올라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 훈련소 때 그 20kg 군장을 메고 20km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냥 평지만 걸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가다가 고개가 있어요. 고개가. 깔딱고개라고 부르는 고개. 세상에 그 고개를 올라가는데 그 고개도 다행히 산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스팔트 혹은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된 길인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가파르니까 그 아시죠? 이 대관령 넘어가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그재그로 이렇게 갈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꺾은 그 커브 길이 얼마나 가파라요. 그리고 가다가 어느 정도 완만한 도로가 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덕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진짜 정말 저는 순간에 포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정말 마음속으로 수백 번씩 포기했어요. 그만둘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포기 못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여기서 발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멈추면 난 여기서 못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나는 그 다음 발걸음 못 내디딘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갖고 어금니 질끈 깨물고 허벅지 터져가는 고통을 참으면서 걸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걸으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요.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여기서 포기하면 난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난 진짜 사람도 아니다. 난 인간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금니 질끈 깨물고 주기도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외우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주여 주여 이럴 수는 없으니까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면서 끝까지 한 발도 떼지 않고 열심히 올라가서 고개를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끔 경주를 하다 보면 달리다 보면 걷다 보면 뛰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힘들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 넘어져서 이렇게 정말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아유, 나 이제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간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아니고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요. 그 길을 다른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걸어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저는 20kg 군장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질한 그 어깨에 그 딱딱한 나무, 거친 나무를 들고 그 번쩍 들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질질 끌면서. 그 길은 뭐 아스팔트입니까? 시멘트입니까? 잘 닦여진 길입니까? 울퉁불퉁한 돌, 자갈, 흙먼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침 뱉고 욕하고 가진 모욕을 당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주님의 헌신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이거 아닌가? 이 하와와 같이 이 태초의 그 인간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좀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나? 없으면 정말 편할 텐데 라는 의심이 생길 때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이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상 주나요? 교회에서 주는 상이야 뭐 조그만 거 아니에요. 물론 가끔 좀 좋은 거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시고 또 한 주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